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이루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지으시고 더 지으실 것이 없음을 보시고 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영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믿고 온 세상에 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의 그 영이 죽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흉악하고 부정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죽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결과로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빼앗기고 또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 혼과 육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공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가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쫓겨났고 결국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또 어떠한 양식을 먹어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으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잘하고 칭찬까지 들었던 다윗도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시편 32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그것이 심하면 또 우울증에 걸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첫 아담 안에서 저지른 죄악을 남김없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유전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상속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아무 죄 없으신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나타나셔서 제물이 되십니다.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고 또 그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십니다. 조금 죄 지었다고 해서 용서받고 또 죄를 많이 지었다 해서 버림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 용서를 받으면 또 용서받고 우리는 계속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영원한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세상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님은 믿음과 믿음을 통한 자유와 해방을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또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고 또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사하고 내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성결하게 만드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또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모든 병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가 용서받고 영원히 거룩함을 입고 또 영원히 축복을 받고 영원히 병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따르면 이런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본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짐, 또 질병의 짐, 의식주의 무거운 짐, 불안과 공포의 짐,
그리고 삶의 무의미와 불행의 짐, 죽음과 절망의 짐 등 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의 초청은 참으로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배우자도 죄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그리고 절망의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을 좀처럼 맡기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국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가 하루는 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러 갑니다. 좁은 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 선교사와 그 목적지가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양하는 것을 억지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를 뒤에 태우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할머니가 차에 타서도 짐을 그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짐이 땅에 떨어지고 할머니는 차 안에 떨어진 짐들을 주워 모아서 다시 머리에 이고 또 떨어지고 야단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그 짐 머리에 이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 좋은 사람도 있네. 몸을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워주면 차가 얼마나 고생스럽겠나. 몸만 태워줘도 고맙습니다. 짐은 내가 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차를 타고서도 끝까지 머리 위에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많이 들은 예화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짐 내가 다 이루었으니 십자가에 내려놓아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짐을 머리 위에 잔뜩 이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과 시편 55장 22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또 우리의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와서 너는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라고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께 다 맡겼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나는 감사를 드린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귀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속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적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태산을 옮겨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모시고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높이고 또 믿고 감사하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건강도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생활도 살고 죽는 것도 다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 아주 극단의 고통에 처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는 간증입니다. 건축회사에서는 돈을 안 준다고 목사님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또 교회 성도들 중 돈 있는 성도들은 이 교회가 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낙심해 성전 가운데 서서 그 위를 쳐다보니 중단된 공사장 철 구조물은 녹이 슬어 녹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죽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을 감자마자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함을 치는데 누가 목사님 앞에 딱 서기에 쳐다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르느냐? 주님,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만 하십니다.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안 하시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만 하시기에 주님이 길이면 주님 붙잡으면 나갈 수 있겠네요 하고 주님을 딱 끌어안으니 순식간에 목사님이 그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죽고 싶다고 생각하던 목사님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되어 성전 건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의 간증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해방을 얻는 길이고 또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기쁨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또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감각적인 인생만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눈으로 보아야만 그것이 실체인 줄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또 귀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만 무조건하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모든 병은 또 고침을 받습니다. 온갖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또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생에 한 점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